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9절과 23절 5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에르사레임에 나갔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찾아오고 있는 자를 주시는 우리 뜻이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타가 베드로로 올라갔다. 그가 베드로로 올라간 뒤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병원이야 꺼져라, 병원이야 꺼져라 하고 권유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죽을 때를 잘 모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 시인은 연자들 사이에 널리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하긴 사람이 오는 곳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곳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가는 게 순서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저렇게 간다고 그날 간다고 하지? 라고 말했을 테고, 또 더군다나 엘리야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언자 후보생들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붙잡고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데 선생님께는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음표로 끝나는 이 말이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여기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만나는 예언자 후보생들이 베델과 여리고 출신이에요. 길갈에서부터 베델과 여리고로 엘리사를 데리고 다닌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무슨 년으로 본인이 승천하기 전에 그렇게 세 곳을 데리고 갔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이 세 곳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연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분명해요. 먼저 길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한 다음에 12개의 비석을 세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6월절과 할례를 다시 시작했다. 바로 그곳이죠. 이곳에 정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노예로 지냈었던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다 수치를 흘려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곳이죠.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에 꿈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장소를 루스에서 길갈로 이렇게 바꿔본 곳입니다. 그리고 20년간의 탕세리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세겜에서 살다가 그때 디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겜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네가 올라가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한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와서 좀 있다가 바다나람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또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야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이곳 베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 20장 2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맨날 나중에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안 좋은 일을 행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응징할까라고 할 때 이스라엘 온 나머지 지파, 11지파가 앞에서 12지파겠군요. 레위 지파까지 해서 12지파가 그곳에서 올라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갈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베델이 여로보암 이후 시대에는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갖다 숭배를 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레가 된 모습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할례를 받았는데도 이방 민족들이 안 쳐들어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랬을 텐데 할례를 받고 나서 맨 처음 접수한 그 이방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접수를 할 때 어떻게 접수를 했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에 딱 둘러매고 가고 그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순양의 뿔로 만든 피리를 나팔을 들고 6바퀴를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그날 그냥 여리고성이 바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다육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본다면 오직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이 세 곳을 과연 이렇게 공통점을 좀 추려볼 수가 있을까요? 길갈에서 다시 시작한 유월절과 할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공식적인 사용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되어서 안치되었고 사사기의 마지막에도 올라가서 여쭤본 베델, 그리고 언약궤를 선두에는 여리고성이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증한 이스라엘과 언약궤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화로웠던 그런 모습을 회고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엘리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엘리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게 요단강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길갈에서 좀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이렇게 길갈에 3km 동편에 그 서편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꾸 그 과정 중에 엘리사를 떼어놓으라가지고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 그냥 여기 있어라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건 엘리야가 내 조상들보다 나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죠. 본인의 노력으로 한계에 부딪힌 그런 종교 개혁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회개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라는 것,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융성했던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았던 제사장의 수가 480명이라는데 그런 제사장의 수보다도 지금 850명이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종교개혁 다 이루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런 실망감을 가슴에는 품고 계속 갔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인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엘리야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서 베델과 예루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을 아주 가십거리로 삼자면 예언자 후보생들이 그래서 아니 당신 선생님 당신 스승을 하나님께서 오늘 데리고 가신다는 게 혹시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물음표가 있었던 그 문장이.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도 아니까 조용 좀 해. 조용 좀 하시고. 나도 아니까 조용 좀 하시고.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조용 좀 하시고 라고 말을 했던 데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그가 떨어뜨린 겉옷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물을 치면서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를 찾았던 것이 아니죠. 강물을 치면서 그가 했던 말은 나의 선생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성경 본문을 읽자면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가슴 깊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의 어떤 담대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바로 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문장인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의 예언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는 예루와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이 바로 이런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있었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엘리야가 여리고라는 성에서는 엘리사에게 물의 근원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이건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시아 왕이 사마리 남한에서 떨어졌는데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것 기억나시죠? 그것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서 물을 뿌려서 그걸 뿌려서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의 새 대접과 소금 이런 거는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찾지 않아도 문맥상 이해하는 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던 동네로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 동네의 분위기도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아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불경거 사건도 아주 우습게 봤던 것이고 또 없던 일을 꾸며낸 것이라고 소문이 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 1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사람들, 그 아이들이라고 나온 것의 원어가 그렇습니다. 10대 초반부터 어린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의 원어를 찾아보니 10대 초반부터 르호보암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악의적으로 대머리라고 계속 놀리고 쫓아다니면서 너도 올라가봐 아니면 혹은 뭐 꺼져라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또 여기 아까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소산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 되고 아이를 유산합니다 또는 뭐 저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응징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머리숱이 좀 없었던 사람인가 보다. 또 42명이 죽었는데 앙금이 2마리가 나와서 죽었다더라. 또 아니면 근데 요즘은 베델에 별로 곰이 없는데 옛날에는 산지라서 곰이 있었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내용 파악에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아까 소금맥과 세대적 일 얘기했던 것과 이 곰이 나왔던 것과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열왕기하 1장에서 50장 2명과 부하들 100명을 다 부살려서 죽여버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또 열왕기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송아지한테 제사 지낼 때 올라오고 저놈 잡아라!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잖아요. 어떻게 죽냐면 사자가 와서 죽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좀 죽어버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을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이지. 또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마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 지명 자체가 성전인 지역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 우습게 여긴 결과로 상징적으로 젊은 사람 42명이 죽은 동네가 두고 많았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성을 정복하면서부터 성을 다시 재건할 때 터를 쌓는 순간에 큰아들이 죽고 대문을 타는 순간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열왕기상, 공교롭게도 열왕기상의 16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여리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축복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로 바뀌고 과거에 저주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야사지승이라고 했고 영어 제목은 Success of God's Salvation 이라고 했는데요. 야사지승하니까 꼭 무슨 무협지 제목 같잖아요.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납니다. 그래서 야와 살아붙여서 하나님이 구원이 된 거고요. 이들의 예언 사역이 계승되어서 베델과 여리고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야사지승으로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중에 뒷장에 가서 또 밝혀질 텐데 아무튼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구원 사역은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알듯이 이 요단강에서 엘리사의 구원 사역이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요단강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바로 처음 받은 곳이거든요. 요단강이죠. 그런 모든 것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에서 빵 터집니다. 구원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또 우리들에게도 구원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여러분은 여리고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베델의 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조롱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은 사실 이런 무시와 경외 중간에 속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교회 밖에서 성경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싶다가도 자율불안한 일생에 묻혀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 경외는 어디 쓸 물건이고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물가물해진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매 순간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삶의 여러 문제들 많잖아요. 자질구레한 그 문제에서부터
혹은 어떤 분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까지도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인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상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경외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상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쌓이는 죄의 더미 가운데 헤쳐나오려 발버둥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죄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쁘게 부어주시고,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돌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어제의 여리고와 오늘의 베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베델과 오늘의 여리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 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